지금은 나그네여도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이삭을 바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이었지만 아브라함은 망설임 없이 칼을 들었고 이삭 역시도 하나님과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였죠. 하나님은 급히 제지하시면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이삭을 대신해 순양을 바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을 담고 있는데요. 성경은 사라가 127세에 세상을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낳은 것이 90세 때의 일이니까 대략 이삭이 37살 때 세상을 떠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학자들은 이 부분을 좀 특별하게 보는데요. 이렇게 사라가 나이가 기록된 것이 사라에 대한 존중이다라고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이 나이가 기록된 여성은 사라가 유일하기 때문이죠. 당시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를 입지를 생각을 해볼 때에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자신 때문에 평생을 고생한 사라의 죽음을 슬퍼하게 되죠. 사라의 일생을 우리가 다시 짚어보게 되면 아이를 낳지 못하고 90년을 살았습니다. 남편 때문에 2번이나 이방 왕의 첩이 될 뻔했습니다. 멀쩡한 아내를 두고 후첩을 들여서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본인 잘못이기는 하지만 하갈과 이스마엘로 인해서 또 고통을 당했죠. 이삭을 낳았을 때가 사라의 인생에 유일하게 기쁨을 누릴 때였을 겁니다. 심지어는 그 이삭마저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질 뻔했죠. 여성으로서, 아내로서 남편에게 사랑받은 기록이 그렇게 썩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약간의 의아한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이 정도의 스토리가 있다고 한다면 이후의 말씀에 이 아브라함의 회한, 내가 좀 더 잘해줄 걸, 이런 이야기나 슬픔을 나누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야 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그냥 성경은 아브라함이 슬퍼하고 애통했다라고 아주 간결하게만 언급하고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사라의 죽음보다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라의 시신 앞에서 애통하고 있었습니다. 애곡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나갑니다. 그러면서 헷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4절을 읽어드립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이 헷사람을 만난 곳은 이 고대 근동에서 이 재판이나 계약 체결 때 주로 만나는 공공장소죠. 이 성문에서 만났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기 나그네와 거류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것이 같은 의미인데 땅의 주인이 아니라 떠돌아다니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의 단어를 2번이나 사용을 했다라는 것은 그 의미를 강조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죽은 사람이 내 아내 혹은 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죽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햇사람들을 향해서 자세를 한껏 낮추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왜 햇사람들에게 이렇게 자세를 낮추고 있을까요? 당시 헤브론에서 이 아브라함의 입지는 꽤 탄탄했습니다. 2절에 이 일이 일어난 장소를 헤브론, 다른 이름으로 기럇 아르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말은 숫자 4의 도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최초의 전쟁 기사인 14절을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었는데요. 헤브론에 마므레와 그의 형제 에스골과 아넬이라는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들에 더해서 이 헷 족속들까지 4개의 민족이 함께 살아갔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었다라고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들에게 아브라함과 그의 용사인 318명이 적진 깊숙이까지 들어가서 승리를 거두고 조카 롯을 구해낸 이야기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 가문을 존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어떤 땅을 지정해서 내가 이 땅을 사용해서 내 아내를 묻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들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자들이 없었을 거라는 말인 것이죠. 실제로 헷 족속들의 대답이 5절과 6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그 누구도 이 아브라함의 하는 일에 대해서 금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동맹 관계일 뿐만 아니라 그 집안을 건드리게 되면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하는 인식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들의 신인 여호와까지 상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한 번 더 몸을 굽힙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5절과 6절의 헷 족속은 정중하게 이 매장지를 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표현하면 매장지의 소유권을 준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용권을 준다라는 말입니다. 당시에 이 땅의 소유권이나 이 사용권을 준다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 언제든지 걷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 소유권을 내주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에 비해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을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사겠다. 아브라함이 지목한 그 땅은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이 막벨라 굴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답을 하는데요. 10절과 11절 함께 보시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에브론이 한 말을 한글 성경으로만 읽으면 마치 이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음씨 좋게 막벨라 굴과 또 그 앞에 있는 밭까지도 아브라함에게 넘겨줄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을 원문으로 보게 되면
완곡하게 매매를 거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보십시오. 드리고 드리되 드리오니,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해서 표현하는 것은 강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내가 매매할 것은 아니지만 당신이 당신 아내를 묻는 것 자체는 허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고대 근동 사람들은 토지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가족의 재산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토지 매매에 부정적이었다고 합니다. 토지를 이 매매하는 일에는 긍정적으로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배경으로 이 말씀을 볼 때에 그 사람들이 이런 배경을 생각해 보면 정말로 팔 생각이 없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이 아브라함이 말한 막벨라 굴에 그 앞에 땅까지 얹어서 이 거래를 통해서 더 많은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15절을 보면 그런 그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는데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 개역개정 해석이 조금 모호해가지고요, 제가 새 번역 성경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땅값을 친다면 은 400세겔은 됩니다. 그러나 어른과 저 사이에 무슨 거래를 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그냥 돌아가신 부인을 안장하시기 바랍니다. 이 학자들은 당시의 시세를 유추해 볼 때 은 400세겔은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비싼 금액이다라고 추정합니다. 이렇게 비싼 값을 요구하면서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라고 표현하는 것은 당신 부자 아니냐, 이 정도 돈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표현이 함축되어 있다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말을 지금 이 집안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문 앞에서 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듣는 앞에서, 해쪽 속들이 다 듣는 앞에서 하고 있는데, 이 듣고 있는 핵 사람들에게 이 정도 조건이면 정당하게 그 땅을 팔아도 될 정도의 가격이 아니냐라고 홍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터무니없이 비싼 값이긴 하지만 이 에브론의 요구대로 은 400세겔을 주고 막벨라 굴과 밭과 모든 나무를 햇사람들 앞에서 정당하게 구매하고 그 땅의 아내인 사라를 매장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여전히 우리가 초반에 가졌던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는 너무 짧게 언급하고 바로 다음 이야기로 진행된 부분에 의아함을 가졌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러면서 이 사라의 죽음보다 그 뒤의 일이 중요해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굴을 구매하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었을까요? 사라를 매장할 장소가 없어서였을까요? 매장할 장소가 없어서 애곡하다 말고 뛰쳐나가서 땅을 산 것일까요? 그것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지만 땅을 파는 것은 문제를 삼을 수 있을지 몰라도 매장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분위기였으니까요. 그러면 도대체 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구매하는 일이 아내를 잃고 애통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했을까? 비밀은 2절에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여러분 여기 말씀을 잠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라가 어디에서 죽었습니까? 네,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
제가 아까 기럇 아르바의 의미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헤브론 앞에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표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헤브론이 가나안 땅에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리라 하신 그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일부를 정당하게 법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소유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그 의도는 하나님이 주실 그 땅, 아직 주시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주신다라고 하셨던 약속을 붙들고자 했던 의지의 발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 약속을 기억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의 시신을 그곳에 묻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막벨라 굴은 단순히 사라의 매장지가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 이삭의 아들 야곱, 그의 아내 레아까지 매장되면서 이 믿음의 계보의 공식적인 무덤이 됩니다. 가족 무덤이 되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발원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 땅이 영원히 기억되는 장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바꿔서 말하면 그 땅을 볼 때마다, 그 땅을 이야기하고 그 땅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을 구매하면서 자신을 나그네다, 거류하는 사람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는데도 지나친 겸손을 표현하면서 자신을 낮추죠. 아브라함이 몸을 굽혔다라고 하는 표현은 앞서 이삭과 모리아산에 올라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다라고 했던 표현과도 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정성스럽게, 그렇게 낮은 마음으로 왜 그렇게까지 자신을 낮춰가면서까지 밭을 사려고 했을까요? 정말로 중요한 의도는 비록 지금은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실 그날에 주인이 되어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기대감과 확신을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독자 중에는 아무리 그래도 아내의 장례부터 치르고 난 후에 땅을 샀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실 분들이 계실 법합니다. 그러나 이 슬픔에 빠져있던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구매하고 그곳에 아내의 시신을 눕히는 것이 미래의 소망으로 인한 위로가 될 수 있었다라는 점에서 그가 애통하던 와중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아브라함의 막벨라 굴 구매하는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이 생각났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나그네이죠. 우리가 이 땅의 나그네라는 말은 돌아갈 고향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천국이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어떤 나그네인지를 베드로 전서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절과 2절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구원하셨으므로 우리는 거룩함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나그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왔을 뿐 이 땅에 소속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이 세상의 가치와 원리에 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들까지 내놓은 아브라함이 언젠가 도래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조금은 과한 대가를 치러서라도 그 땅을 샀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힘겹지만 거룩함과 순종을 지키며 이 땅 가운데서 나그네로 언젠가는 도래할 하나님의 그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과정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죄의 습관이 남아있고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쥐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함, 순종을 지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우리의 앞에 놓인 현실 앞에서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반드시 오리라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비록 지금은 나그네여도 거룩함과 순종으로 오늘 하루를 또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실까요? 찬송가입니다. 우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 이 찬송과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2절입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4절입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5절입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주를 부르리. 내 주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주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곳은 빛과 사랑이,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아브라함이 애통하던 그 와중에 갑자기 뛰쳐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 소망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위로는 사라를 매장할 그 땅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또 주겠다 약속하셨던 그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나그네로 살지만 하나님, 세상의 뜻과 세상의 원리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언젠가는 도래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숨겨진 의미들을 주님 그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리라 하셨던 그 땅, 언젠가는, 지금은 나그네지만 언젠가는 주인으로 돌아올 그 땅을 주님 소망으로 품고 나아갔던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하나님, 우리 역시도 주님 언젠가는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함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것처럼 하나님 계속해서 기다리며 나아가지만 주님, 우리의 삶의 종착점이 저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뜻하신 그 나라에 있음을 주님 우리가 알고 주님 깨달으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이 세상 가운데 주님 비록 힘들고 지치지만 주님, 우리 믿음의 가치를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주의 거룩한 성도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말씀. 하나님 아버지,